사전에 보면 남다르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남다른 아픔이란 말은 나만 갖고 있는 아픔, 나의 아픔, 자기 자신만이 받고 있는 아픔을 남다른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녀에게만 있는 아픔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의 아픔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흉악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위험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귀신에 의하여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고 나쁘다라는 말은 마귀로 인해 귀신으로 인해 그녀의 행실이 이 아이의 행실이 나쁜 행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남, 가족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자기만은 갖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걸 남이 모르는 아픔, 남다른 아픔이라 그러죠. 그녀는 자식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가 자기만 알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남다른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아픔, 자신만의 아픔, 자신만의 이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소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줬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아픔이 해결되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줬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다 가지각색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해결하진 않아요. 이 당시에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아픔을 겪은 여인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아픔을 해결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예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여기에 감탄사가 들어가요. 한글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어요. 근데 원어 헬라어에 가면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이 오라는 감탄사는 격한 감정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야. 오! 그 여인을 향하여 오! 내 믿음이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은 100만 배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그녀의 믿음이 보기 드문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이 일반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가난한 여인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딸을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살려낼 능력이 없었어요. 돈도 배경도 백도 그 하나도 없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딸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 질병, 아픔, 고통, 재정적 상황, 사람 때문에 오는 온갖 오해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앞에 자녀들 문제까지도 그 앞에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해줄 것도 없고 지금의 현실을 버틸 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배경도 백도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도 내 삶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능력을 막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아픔을 해결해 주려는 겁니다. 배경이 아니에요. 백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는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겨자씨의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겼어요. 볼래요? 마가복음 7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과 마태복음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같은 관점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을 둔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갔어요. 믿음이 생겨서 간 거예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들은 거예요. 그 들음이 그녀에게 믿음을 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녀는 끄집어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남다른 믿음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언제 생겼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써야 돼요. 믿음을요, 캐비닛 안에 넣지 마시고, 믿음을 서로 가방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믿음을 끄집어내서 겨자씨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남다른 믿음이 돼요. 볼래요? 겨자씨 믿음도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자,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 같다. 그러면 겨자씨 믿음은,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해돼요?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믿음이 우리 교회나 성정교회 와서 세가족 공부를 하는 해서 믿음이 생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20년을 다녀서 믿음이 생겼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란 말은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지금 간 예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뭐예요? 생명력을 발휘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주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 말아요. 믿음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뭐예요? 생명력이 발휘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력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오랜 믿음 생활 하든 초신자의 믿음이 생활을 하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믿는 게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남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녀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남다른지요? 첫 번째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뭔데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엄마의 아픔이 됐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볼래요? 자녀는 아직 보지 말아요. 자녀의 병은 그녀에게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됐다니까요. 아픔이 소망이 됐다니까요. 아픔이 소원이 됐어요. 간절하게. 그럼 여러분에게도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남과 다른 아픔, 남다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픔이 슬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남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픔이 소원으로 끝나야 되고, 아픔이 있어도 남과 다른 나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2절 볼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아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는 자식이 아픈 거가 아픔이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고 있잖아요. 아픔이 뭐로 바뀐 거예요? 소원이에요. 남이 다른 소원. 오늘 이 자리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과 다른 내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인생 들어보면요, 파란만장이에요. 또 누구하고 얘기하면 파란만장이에요. 또 누구하고 얘기하면 파란만장이에요. 이건 다 뭐예요? 자기만의 아픔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고, 그 아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그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고, 그 아픔이 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남다른 믿음은 뭘까요? 이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소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의 이 아픔을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께 나온 지 20년이 되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초신자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이 나오든 초신자든 현재 겨자씨 믿음이든 아니면 큰 열매 있는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금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거절을 당해도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3절을 보세요. 자, 소원을 아랬죠. 기도했죠. 간절히 구했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요, 기도학교 하고 나서요, 저 기도 제목 생겨갖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23절 보세요. 예수녀는 뭐 했어요? 침묵했다니까요. 이러면 아주 미칠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믿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한테 뒤에서 소리 주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쫓아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고, 너무 그 아픔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이러면 우리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2단계라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보세요. 2단계도 벌써 마음이 시험이 드는데요.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지? 응답하지? 여러분이 알던 예수님입니까? 지금 이분이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소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거절해요. 침묵해요. 버티고 뱉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완전한 거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절이 완전한 거절, 영원한 거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면 확실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도, 아픔이 있는데도, 소원을 알았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망을 주고 답답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거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어떤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간절한지 안 하는지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요. 근데 어떨 때는 응답이 더디죠? 응답이 없지요? 침묵하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요?
네요? 어떻든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본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끝까지 예수님이 침묵해도 흔들리지 않는지, 예수님의 응답을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지, 믿음의 사람이 실망을 주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남다른 믿음이에요. 그녀가 진짜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침묵했죠. 아픔, 기도했는데 침묵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 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거절했죠. 그럼 웬만하면 2단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송정교 떠난다 그럴 겁니다. 왜요? 나 제자들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온대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 셀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뜸해지겠대요. 이러면 믿음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픔을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남다른 아픔은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근데 그녀는 달라요. 볼래요?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와서 누구한테 가요? 이 정도 가면 안 가요. 저는 딱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갑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여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마저 나를 박대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끝까지 주님이 박대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께 어떻게 해요? 절하고 이르되 주여 저를, 절이란 말은 예배하다,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거절해도 계속 예수님께 가겠다. 예수님의 응답이 더디어도, 믿음의 사람이 실망을 주어도, 그래도 내가 살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님께 예배하겠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 성도들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 도무지 풀리지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기도하고 사역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켜요. 당장 말해요. 교회 안 나온다. 셀 안 가겠다. 새벽 기도 무슨 경건에 갈리는 경건은 무슨 경건이야. 전부 그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해요. 나 이러면 못 살 거야. 저 같으면 못 살아요. 이 정도면요. 또 거절해. 볼래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개취급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볼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거절해도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똥 살똥 하는데 그래도 되게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배당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너 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남다른 믿음이에요. 지금 이게요. 문제는 해결되기만 하면서 믿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믿음요? 연수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오늘이에요. 볼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면 그녀를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개 취급한 거죠.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셔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취급해요? 네가 이정도인데도 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도요. 쉽지 않아요. 다들 시험 들었다가 난리 법석일 텐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마가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시작. 이 단어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나와요. 먼저란 단어가 나와요. 먼저 누구한테 준대요? 자녀. 그 다음 누구한테 준대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안 주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먼저 줬으면 나중에 주겠다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해석이에요. 이 말은 이방인들은 이 개이지만 이방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부스러기밖에 못 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 지금 거절한 거예요? 아니면 주려는 마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녀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정도 상황이 오면 끝까지 예수님을 끈질기게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일반적 사람이라면요, 더 이상 예수 안 믿어요. 이 정도 되면. 안 그래요? 힘든 상황에서도 아픔이 있는데도 기도 제목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 다물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을 줬지요. 그리고 또 기도했지요. 또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도 이를 꽉 안 물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개들에게 주겠다. 개 취급당했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멈추면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이 안 돼요. 그녀는요, 거절당하는 아픔에서, 거절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침묵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 나의 아픔이 소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27절. 여러분, 이런 여자의 믿음, 이 믿음을 100만 배 믿음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 여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겨자씨였지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의 이 아픔 속에 수많은 신앙적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27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대, 나 개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데요? 그럼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능력을 구하는 거죠.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좋으니까 그 능력이라도 베풀어 달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스러기 능력은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라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딸을 위해서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백이 있나요? 그녀에게 있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있어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끈질기게 예수를 믿고, 굳세게 예수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어. 저는 이 믿음을 남다른 믿음이라니까. 남다른 믿음은 4가지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굳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감동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녀의 아픔과 소원을 해결해요. 자, 볼래요?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자, 믿음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녀는 아픔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잖아요. 아픔이 뭐로 바뀌어요? 자, 아픔이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은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소원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침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힘들어요. 성전께 와서 헌신도 하고 헌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다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오는 이 자괴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